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구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성령 하나님의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6절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설교를 나누면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신비함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사도인 바울도 본래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되었고 그것을 로마 교회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뒷구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게 된 바울은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신비함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망해 보이는 그 구원 사역이 우리의 스스로의 입장이었고 우리 인간의 좁은 견해였음을 밝히면서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관점은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어내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이해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여행하면은 가장 마지막 여행지를 북유럽을 꼽곤 합니다. 왜냐하면 대자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로라를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나면 다른 대자연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로라를 보고 나면은 인생을 참 많이 고민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하나님을, 또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 사역을 깨닫고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 에베레스트 산, 오로라 보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느낄 수 있을런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망할 것 같은 나의 영혼, 정말 나의 죄는 알면 알수록, 파보면 파볼수록 이건 도저히 나 스스로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공허와 추악함인데,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예수님의 그 구속을, 사랑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사업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라를 보고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달에서 우주의 파란 점을 본다고 해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오로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행복하고 확신하고 소망 있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해답이 되어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잡아야 할 우리의 소망의 주의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순된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모순되고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말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답해 줄 수 없어 먼지처럼 태어나 먼지처럼 지나갈 뿐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과 의지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다라고 말하면서 성을 부정하고 가족을 무너뜨리며 본인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로라보다, 대자연보다, 나의 감정과 선택보다 더 권위 있고 더 확실하며 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사역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주도권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모든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너희가 어떤 죄인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인생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모순되고 오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쪽으로 가더라도 어떻게든 끄집어서 이쪽으로 데려오셔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아지나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자유의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이끌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지만 그 이방인 또한 그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을 향하여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에게 긍휼로 아무런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타락을 바라본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나의 인생의 덧없음을, 나 스스로의 힘이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인자로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25절로 이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타이밍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타이밍에 이제 그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내버려 두어지는 유기 상태에 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율법은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로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다면,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구원에 대한 기쁨과 열망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가 예수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예수의 손에 어떻게 못을 냈는지, 못자국을 냈는지, 창에 창자국을 냈는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던 것인지, 나의 이 타락한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신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우둔한 자였고 내가 미련한 자였고 죄인임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26절 27절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이 불순종과 거부가 계속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실 긍휼의 시간을 주실 겁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대인을 회복하실 그 날, 그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 날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금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그때를 우리는 함께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마침내 마지막 종말의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우리의 소망하는 그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은 우리보다 먼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했던 지금 유대인은 예수를 부정하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애초에 작정하셨고 그것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는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실 그 날임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기대하고 고대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고 한 발걸음 조금씩 살아가면서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의 구원 또 나의 가족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또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있고 또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몰랐지만 알아가게 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볼 눈을 그제서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 마지막 날에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속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약속하신 택한 자들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조차도 이렇게 망할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신비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때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마침내 택하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웠고 또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가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하나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던 자로서 함께 동참했던 자로서 하나님께 감격의 기쁨의 눈물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